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강해 설교로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몇 가지 기본적인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 그래서 마음과 심령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찔렸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분류의 사람은 말씀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질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에 찔림을 받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백성들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와 아론과 또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가슴이 딱딱해지고 또 가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6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왜 마음에 감동이 없는가?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무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몇 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모르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성경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 회개하고 죽게 나가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시작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편지는 편지를 읽을 모습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법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편지예요.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되는데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자를 밝힙니다. 자기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쓴 편지는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그 이 의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약 AD 62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바울의 편지가 먼저 쓰여졌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 바울의 편지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바울의 편지라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그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놀랍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 있을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갔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자, 그가 가르쳤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천국에 관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하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자, 순종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목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못 믿겠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기적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복음이 안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도서실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도수실에서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2해 동안 2년 이상 있었어요. 그 지역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방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담대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적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당장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믿게 되고요, 하나님 내 병을 이것을 고쳐주시면 지금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나 병이 낫게 됐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다. 병 나은 사람 중에서 믿겠다고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가 세계에서 4, 5위째 가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자체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곳이었고요, 아데미 여신을 믿는 신상이 있었고 큰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책이 어디서 났길래 그들은 학문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 대중 목욕탕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 있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서 보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몇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대극장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으면서 교인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폭동이 나서 갑자기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고 난 이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삼가라고 하는 표현이 조심하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조심하시고 또 양떼들을 위해서 조심하십시오. 교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지도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양떼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갑자기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죠.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 양떼를 흩어러 놓고 양떼를 죽이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 왜 이런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도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진실한 목자인지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구를 따르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지,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예수께로 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꼴을 먹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 저는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로 어떻게 여러분을 전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저를 따르게 하고 저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자, 근데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가 아니었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2년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얘는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까지 있었던 거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2절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잘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이 당시에 그 말씀이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나중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서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무너지기가 쉬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는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스포츠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으뜸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강대국이었던 도시 중에 살았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보는데 에베소 지역은 이방 도시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분을 세 가지로 확인시켜 줍니다.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1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첫째, 성도들과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셋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편지를 읽을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첫째, 성도. 둘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신실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성도입니다.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인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놀랍게도 세인트를
성이라고 불렀을 때에, 성자라고 하는 성을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행적이 특별히 선을 행한 것이 많았을 때 주어졌던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렇죠? 성 프란시스도 알고 있고요. 자,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줬는데, 이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주게 되면, 죽고 난 이후에 붙여주게 되면 이 사람은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사람에게 붙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성 박영배 어떻습니까? 좀 민망해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성이라는 거 민망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어요. 내가 무슨 성.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고귀한 신분입니다. 성도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을 이름을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야기를 하면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다 없애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성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성도 다음에 집사고, 집사 다음에 권사고, 권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목사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분이 없으니까 성도님이라고 부르니까 나를 성도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성도가 아니라 집사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직분과 신분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분이 성도인데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집사 직분 없는 사람에게 성도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직분 없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붙이는데요, 교회도 잘해도 안 다니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그냥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안 부르면 좋겠어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요. 근데 직분은 섬기기 위한 신분이고요, 직분이고, 성도는 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당시에 부유하고 그 당시에 부족한 것이 없고 그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존재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I want to know your identity in Christ.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잘 살아나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Do you know who you are in Christ?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시나요?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에베소서에는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만 9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9번 쓰는데요. 자, 그 9번 중에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성경 구절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 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눈만을, 얼굴에 있는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대요. 자,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자, 무슨 의미죠?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사실 이야기하는 영안의 눈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떠줬다, 영안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성도란 표현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살펴가면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유산이 있는 거예요. 유산.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시면 유산 받을 사람이 있으시나요? 물러줄 것 있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유산 귀한 거죠. 성도 유산. 나중에 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편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n Christ.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신학적인 해석으로 보면서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Union,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In Christ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in Christo,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27번 나옵니다. 27번이나 in Christ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모든 영적인 축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인가가 너무 중요했어요. 영적인 상황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가? 예수 밖에서 환난을 당하는가? 예수 안에서 잘 사는가? 예수 밖에서 잘 사는가? 예수 안에서 고통이 있는가? 예수 밖에서 고통이 있는가? 예수 안인가, 예수 밖인가? 풍랑이 일 때에, 토네이도가 쳐들어올 때, 몰려올 때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집 안에 있는가, 집 밖에 있는가? 신앙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Are you in Christ or out of Christ? 예수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나요? 영혼의 주소는 천국 주소는,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주소가 알아야 되는데 그 주소는 예수 안입니다. In Christ. 주소가 예수 안인데요. 자, 세 번째 신분은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성도를 가르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에게 세 가지 아이덴티티를 주셨습니다. 이 편지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째는 성도들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셋째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무엇이 됐습니까? 사도성이 이야기를 하는데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준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왜 신분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내야 돼요. 자,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그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주의 뜻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 안 하고 싶으세요? 아멘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명, 죽음, 모든 것이 부르신 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방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주의 뜻이라는 말은 또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계획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뜻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나가야 하는데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다음 주에 은혜 받을게요. 성경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열심히 할 게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기회에 오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어진 기회에 잘 활용하십시오. 내일이 여러분의 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절인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런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주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주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지혜롭게 살기 위한 길은 예수 믿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환난이 있으시나요? 예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일이 잘 풀려나가십니까? 예수께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주의 뜻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I know what I am doing.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모르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생각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 다 아시고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 아시고, 여러분이 고난스러웠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가도록 쳐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웅덩이에 빠지도록 밀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줘서 나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절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파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죠. 죄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속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 속삭인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그 하나님 너 덜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덜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널 덜 사랑하고 있어. 너 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너 비교해보면,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너 가진 것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덜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이가 뭘 덜 주시지 않겠습니까? 뭘 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습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비록 나의 말에 거역하고 가지만,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되고 얻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축복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의 손수건만 덮여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지만, 바울은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능력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세상이 절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는 있습니다. 원하는 거 얻었을 때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평강은 절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있다면. 없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러는지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을 짝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은혜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평강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17번 사용합니다. Grace and Peace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Grace and Peace라고 하는 것을 짝으로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늘 나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 늘 나왔던 표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 7절도 한번 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데 풍랑이 있었어요. 지금도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풍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질적인 부자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본 것도,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참으로 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공동체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secularize 되어 있는지, 세속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에 무기력하고 영적인 것을 찾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고 세상의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세상의 물질에 줄여서 목말라 하고 교회에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드러나지 못해서 목말라하는 나의 교만과 아집을 회개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여전히 복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다 표현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맞는데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있게 되는데요. 오늘 1장 1절 2절만 보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6장 2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자, 첫 부분은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안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에베소서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받은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에 경청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해도, 자,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자마자 뭐라 그래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말하고 싶어요. 또 한참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예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인의 깊은, 영적 깊은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성 누구라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결코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시나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고 여러분에게 신분 주시고 직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도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신분, 나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찾으며 확인하며 감사하여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370장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찬양하겠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호하시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우리를 부르시면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인쳐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로 선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도저히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눈이 떠져서 천국의 풍성함을 보게 하셔서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감사하여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사랑 그 은혜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